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25장은 사소한 시비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두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2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그 토지 소산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7장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12지파들을 둘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선포식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점은 축복을 하는 선포식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식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을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식재료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었었는데 얼마나 이제 그 정착한다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컸을까요?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그 기대감 때문에 다들 흥분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물론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 죄에서 해방된 그 사람들이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런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의 광야의 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과정 속에 이제 옛사람의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게 되고 불평불만했던 것들은 다 죽어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성품들은 죽어서 새로운 성품으로 다듬어지기까지 연단하고 훈련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닮았지 않습니까? 네,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이제 그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된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규범, 명령, 법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규범과 명령과 법도가 필요했다면 오늘을 살아간 저희의 신앙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규범과 명령과 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신명기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인격을 상하게 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비가 생겼을 때 이제 판결자에 의해서 죄로 인정이 되면 태형을 가하라고 하는데요. 그 죄가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매 맞는 횟수는 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매 가만 하나의 그 매가 통상적인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횟수를 정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형제로 내가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리는 사람도 그 맞는 사람도 다 그 인격을 하나님은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으로 사람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인격까지도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5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길어서 읽어드리진 않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형의 미망인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 알죠?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동생이 대신 계보를 잇게 하는. 자, 이것이 이제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의 그런 방법인데요. 이 가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해준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어떻게 보아스와 연을 맺게 됐나요? 바로 이러한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인 그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로 성경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민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5장 16절로 1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것입니다. 앞장 25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곡식을 제사장에게 어떻게 드려야 될지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 살 때 상황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안내를 쭉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데요.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에게 준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떼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고아와 과부에게 다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섬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로 11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기 전에 자녀된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네,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의 자식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교훈을 말씀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길어서 읽지 않을 텐데요. 에스겔서 16장 3절로 9절 14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길더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궁일이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를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피투성이처럼 버려져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느끼며 읽었습니다. 이랬던 저에게 물로 씻겨주셨고요, 기름을 발라주셨으며 수놓은 옷을 입혀주셨고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명주로 덧입히셨으며 폐물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저와 부모의 자식의 관계를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물론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새김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